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입니다. 모든 성도는 교회라는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각 지체가 제 역할을 다해야 건강한 몸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의 각 지체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몸이 지체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르게 말하면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모든 지체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고 인내하며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맡은 사명은 사람들이 맡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말하는 사명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맡은 사명이 그냥 내가 좋아서 맡은 거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맡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내가 맡은 직분이 그것이 교회에서 주는 직분이든 아니면 내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사명이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될 때에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 일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그것이 사람이 맡겼고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은 내 일이고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맡기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럴 때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원해서 하는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걸 또 다르게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일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일들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그 생각이 분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이 뭐냐고 정의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한국교회 담임을 하라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가진 가정의 아버지로 또 아내로 또는 남편으로 그 내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일을 잘 하는 것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라면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사명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요 목표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항상 의식하고 사셨고 그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십자가 없는 영광을 누리도록 부추기며 시험할 때도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아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통치자로 삼고자 할 때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을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이 만류할 때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그 사명의 길, 그 구원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든 안 되든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사명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고 믿는다면 내게 있는 이 직분과 내 사명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 일에 충성을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사명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호련히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두 번의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름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을 영접이라 그러죠. 그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것이 구원을 위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부르실 때 우리가 믿음을 응답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요.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르고 장로로 부르고 집사로 부르고 권사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또 안내로 차량 봉사로 부르시죠. 그렇게 부르실 때 내가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때 내가 사명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실 때 그게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구원을 위해서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역을 위해서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심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를 사명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가보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말하기를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고 지금 다메섹에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니라 이번에 온 것은 겉으로 볼 때는 그런 목적으로 온지는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곳에서 그가 구원받고 사명을 깨달아서 주님의 사명자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길 두 가지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주님의 그릇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한 고난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도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바울이 이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아서 그때부터 사명을 깨달은 그날부터 곁눈질하지 않고 오직 그 사명을 위해서 그는 일생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 길을 걸어갔었습니다. 또한 그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을 깨닫고 난 후에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고난을 기꺼이 받을 뿐 아니라 그 고난 받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 고난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잘 몰라서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명을 깨달은 후에는 지난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망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이 내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부르시고 택정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일, 그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평생 그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바로 깨닫고 자신의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 영광이 되고 하나님도 자신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아무리 교회 일일지라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쓰는 거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부르는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명을 따라 살 때, 사명자로 살 때, 사명에 충성할 때, 사명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도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행복, 눈에 보이는 행복보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때 느끼는 행복, 그런 행복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저도 자주는 아니고 간혹 이전에 학교 다닐 때 시험 기간이 되어서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모처럼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거의 도서관의 문을 닫고 다른 사람들이 다 돌아갈 때 그 어두운 도서관 길을 내려올 때 느끼는 그 뿌듯한 마음, 굉장히 마음이 행복해지고 뭔가를 성취했다는 그 기쁨, 그게 우리 마음에서 느끼는 기쁨 아닙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그 일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 때 느끼는 그 기쁨, 그런 것도 우리에게 큰 기쁨이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난 후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칭찬하고 잘했다고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거기서 오는 기쁨, 거기서 오는 만족은 그 세상이 사람이 칭찬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내게 맡긴 일을 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들을 그때에 내 마음속에 누리는 그 은혜로 인한 기쁨, 그 행복감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정말 세상 그 어떤 것 상관없이 정말 마음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 그런 만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만족을 주셔요. 그래서 사명자는 행복자입니다. 진짜 사명을 감당하며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주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칭찬 때문에 누리는,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누리는 그 마음속 깊은 곳, 영혼 깊은 곳에 누리는 그런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또 사명의 길을 가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칭찬과 하나님 격려 위로를 받아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의 행복과 만족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명을 감당하면요, 그 사명은 우리의 성공, 우리 인생의 성공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물론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이룬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건대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판단자, 아니면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했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고 하나님이 네 인생 같이 있었다, 너 정말 잘 살았다라고 말해 줄 때 그때 우리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셔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했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칭찬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의미 있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과 상관없는 일을 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 내게 맡긴 사명을 따라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며 상 받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참난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사명을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 2, 3자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많은 성령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죽음이 기다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한 것이 있죠. 바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바울로 하여금 죽음이 기다리고 결박이 기다리고 고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했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일.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는 것.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고난보다 크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생명보다 귀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시급하기 때문에 고난이 기다려도 죽음이 기다려도 나는 사명의 길을 가겠다. 그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입니다. 사명은 그래서 생명보다 더 귀중한 일입니다. 생명은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렸던 선교사 리빙스턴은 사명이 있는 동안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동안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다는 것은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오래 살아서 세상의 지혜를 터득한 어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안 됐다. 왜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으면 아직 내가 못한 일이 있다. 할 일이 남았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할 일을 다 해야 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완수하라고 줬다. 그런 생각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녀들을 다 결혼시키고 자기가 해야 된다는 일, 할 일들을 다 하고 나면 아이고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명이 끝났다는 거, 사명이 자기 생각에 사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모르지만 사람들의 생각 속에 우리의 생명은 사명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명은 우리의 삶의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다 완수하기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 때문에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온당한 그런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목적인 사람이 있고 돈이 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명이 목적인 사람은 사명을 위해서 살고 돈이 목적인 사람은 돈을 위해서 삽니다. 바울은 사명을 목적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자기의 생명이 조금도 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바울이 사명과 생명을 비유했을 때 자기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사명이 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도 귀하지만 자기 생명도 너무 귀한 하나님 주신 귀한 것이지만 자기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비하면 그것은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로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명을 위해 살았기에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했고 그리고 그는 고난 가운데서 찬송하고 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는 참 행복자로 살았고 하나님 앞에 멸류관 받고 상 받는 성공한 인생으로 그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 인생을 말할 때
자기 사명의 인생을 말할 때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달려갈 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달려간다는 것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삶의 방향을 딱 정했습니다. 그 삶의 방향이 뭐냐면 자기의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사명을. 표대는 사명이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일고 주께서 내게 주신 상급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그 상급을 받는 일이 사명을 완수하는 일이라면 상급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말이 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달려간다. 그게 자기의 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일생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한결같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목적이 사명이 있게 그 자기 인생의 방향이 사명에 딱 맞춰져 있어서 그 인생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방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생이 흔들립니까? 왜 자꾸만 우리가 방황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어쩌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 내가 정말 생명보다 귀한 목표가 있고 내가 정말 생명을 다해서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고 내게 주님께서 정말 원해서 내 인생에 맡기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른 데 한눈을 팔며 방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방황한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고 어쩌면 사명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 마지막 때가 다 이제 주일이 가까운데 오늘 언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그렇지 나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진짜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나?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내가 목숨보다 귀하지는 않더라도 목숨만큼이나 내가 귀하게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했나? 내가 내게 주신 사명을 올해 내가 이루어야 될 사명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이 올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 드렸나? 그래서 올 한 해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그걸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오늘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가는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을 따라 내가 달려왔는지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고 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목든지 마시는 무엇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은 내게 맡기신 사명, 내게 맡기신 일을 내가 충성할 때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내 사명에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명은요 직분과 관계가 있고 은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닫기도 하시지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직분이 주어지면 교회가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요. 그럼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을 때 그 직분, 여러분에 있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뿐 아니라 찬양대 또 각자의 주신 직분, 그 직분이 하나님과 오래 내게 맡긴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직분에 충성해야 되고 또 우리가 평생 또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 그러면 내게 주신 은사나 달란트를 보면 내 사명을 좀 알 수 있어요. 은사나 달란트는 사명을 감당하러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면
내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나는 교사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내가 찬양할 때 감격이 되고 기쁘고 그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은혜를 받는다면 나는 찬양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안내할 때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내가 행복해지면 나는 섬김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내 사명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깨달았으면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그리고 내가 다짐만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해야 된다. 오늘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하노라. 바울이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투철한 사명감도 있었지만 성령의 능력이 끝까지 함께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끝까지 함께했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 사명을 깨닫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지난주 나눠드렸던 2025년 달력을 제가 이제 걸었습니다. 내년이 오기 전에 우선 12월 달 표지를 가져왔다 걸어놨어요. 그런데 그 12월 달력에 있는 표지에 뭐라고 써놨냐면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그 말씀이 내게 탁 마음에 와서 닿더라고요. 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재무장하여 다가올 2025년을 사명자로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도 행복하고 하나님께 상 받는 성공한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것도 부족하여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직분 맡기시고 사명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사명을 목적으로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